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는 비가 오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키며 또 말씀 듣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주님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추석 명절 연휴가 어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이 상당히 연휴가 깁니다. 직장인들은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거의 한 주간을 쉬게 될 텐데요. 이미 어제 금요일부터 귀성행렬이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말과 그리고 내일 주일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은 경기도권에 있고 자녀들도 대부분 이 경기도 쪽, 서울 쪽으로 수도권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교통체증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지방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엄청나게 막히고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걸 보면 우리 경기도권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 복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감사하시고요. 그리고 귀성인들도 우리 특별히 여기 경부선을 보잖아요. 차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좀 안전사고 없이 또 행복한 추석 명절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또 우리 진목교회 주일 예배인데 우리 자손들과 함께 또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에서 11절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교회 안에는 무엇을 가르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근데 바른 것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다 하면서도 인간적인 해석이 거기에 가미가 되고, 그리고 전통이 가미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길이 열려지게 하였는데,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한다면 다 할례를 받아요.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 한다면 이것이 전통이고요. 또 하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다면 이것을 모두 다 지켜요. 하지만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할례가 아니라 먼저 믿음을 받아들였고요.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에 이런 일이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으니 이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어디로 내려왔냐? 바로 수리아 안디옥에 지금 내려와서 그들이 바로 지금 이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인즉슨 바로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너희들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좋다. 그러나 모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런 지금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방인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운 것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스라엘 안디옥에 전한 것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오직 예수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쳤거든요. 또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모든 율법의 마침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다고요? 사랑이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는 어떻습니까? 안식일에요, 병자를 고칩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미리상을 잘라 먹어요. 노동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리상을 잘라 먹는, 배고플 때 먹는 그 허용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을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행하는 선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은 곧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퀄, 같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보여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율법은 없다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 보면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가 없는 예배, 사랑과 용서가 없는 예배 자체를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대요. 내용보다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막 태동하고 있는 바로 이 이방민족 구원의 중심 이 교회인 바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율법 문제로 위기를 맞게 된 거예요. 율법 문제로.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 교회 중에 몇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쟁, 이 변론, 이것을 이제 끝내자는 거죠. 무엇이 맞는지 저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사람들이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배웠던 그들의 말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모적인 다툼과 변론을 끝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율법들과 말씀들이 있습니까? 일일이 다 기억합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몇 장 몇 장에 뭐 어떤 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강을 나는 맛보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 우리 진목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몰라요. 우리 조실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와 봅시다. 내가 말하는 거 이해 다 안 되지요? 좋습니다. 일단 한번 와 보십시오. 우리 빌립 집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와 보라.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 그렇게 선을 행하고 옳고 바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예수님으로 비롯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전도이고요. 형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의를 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과 변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교리적 순결성과 그리고 일치가 필요한 겁니다. 어디든지 똑같아요. 예, 교리적 논쟁은 힘든 과정. 그렇지만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진행될 때 이 성경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와 겸손과 인내로서 진행될 때 교회는 마침내 교리적 순결성도 지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일치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 가는데요.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땅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동안에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은 그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으니 이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나 베니게 사람들을 싫어하거든요. 무시하거든요. 자기들만 잘났대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바로 이방 민족들도 구원받았다. 당신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식, 즉 죄 가운데 죽을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이 소식보다 더 반갑고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이 우리 진목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명하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장로들과 함께 이제 영접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들, 즉 선교 보고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함께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절 보면 그들의 보고를 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과거 바리새파에 속했던 어떤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예. 근데 그 중에는요, 과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죠. 지금 바울. 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율법주의에만 그렇게 내어 있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왜? 내가 할례 받았으니. 내가 할례 받았으니 저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지금 그 틀을 벗어버리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이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예? 유월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이방 사람들에게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될까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 구원받지 못할까요? 예? 할례?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방인들은요, 할례의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사도행전 앞서 10장 44절에 보면 고넬료를 비롯해서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고넬료가 초청까지 해가지고요, 예, 이웃 사람들, 일가 친척들 다 모아놨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그쵸? 예, 다 같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 할례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고넬료 할례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방인들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동일한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방 민족의 땅, 바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습니까? 1년간 함께 하면서 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큰 무리가 모이게 되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자,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절,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는 다름 아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였고,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그렇죠? 로마 총독이 변화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변화받았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1차 선교행이 진행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가는 곳마다 할례 베풀었습니까? 할례 같은 거 베풀지 않았어요. 예, 안식일 지켰습니까? 유월절 지킵니까? 초막절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율법 안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가르쳤죠.
그런데 그곳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할례를 베푼 게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할례와 아무런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그들의 구원은 가짜다?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은 가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단다면 지금 우리도 역시 유대인에 대해서는 이방인이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해서는 대해서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받은 할례도,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가짜입니까? 우리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베드로에게 바로 사도행전 우리가 봤죠. 10장. 사도행전 10장에서 어때요?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부정한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3번이나 이거 잡아 먹어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라. 베드로가 어떻게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어요. 이렇게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했으니 난 안 먹습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왜 이러지? 그 상황 가운데 어때요?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가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성경 바로 7에서 11절 7에서 11절 사도행전 15장 바로 7에서 11절에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9절 함께 읽을까요?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대요. 믿음으로. 율법으로가 아니에요. 할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끗해 하였고요. 우리나 그들이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무엇을 받은 줄을 믿노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죠.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율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킴을 우리가 오늘도 배우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당부하신 것, 이 말씀 바로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방인들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도 그리고 바울도 바나바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형제들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방의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동일한 성령님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초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음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게 되었고요. 모두가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바울은 더욱더 확실하게 이제 정리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을 받은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세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다. 이 말 하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예, 율법주의 중심이고 거기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교리나 형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형식과 제도에 매여서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복음의 문이 막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거석들, 우리 진목회 성도들,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식도 중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용이라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 하소서. 오직 예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 것,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이룰 수 있다는 것,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아버지 이것을 전하게 하소서. 이번 추석 명절 때에도 우리 함께 모였을 때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다지게 하여 주시고, 가족 중에 아직 예수 영접하지 못한 자가 있거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믿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소서. 내일 주님의 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을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